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발을 씻겨주라. 제일 핵심이 발이 아니라 씻겨주라 이거죠? 네, 발을 씻겨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발을 많이 씻고 다녔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건조한데 우리 요즘 같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 샌들을 신고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대 지역은 특히 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그 부조들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바로 모자이크로 된 길 위에다가 모자이크로 이렇게 조각을 해 놓은 건데요. 바닥입니다. 저 바닥 끝에 뭐가 있나요? 신발이 있죠. 신발이 저게 샌들입니다. 자, 이런 샌들이었을 거예요. 이 샌들은 맨 발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오후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이 굉장히 먼지로 더러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실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그 물이 결례 예식에 썼던 물이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발을 깨끗이 씻는 그 물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제 키만한 물항아리거든요.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씻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선생이신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생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섬김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 종의 일을, 종들이 발을 씻어주거든요. 종의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남의 발을 씻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주님의 명령.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오직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에요. 공간이라는 건 공통적으로 봤다 해서 공간, 여러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본 것을 적어놓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사실이구나 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보다 더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없던 일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의 특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그런 데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우리들을 정말 여러 가지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 내용을 이 요한은 적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발을 씻기셨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발을 씻기시니까 그 뜻을 이해한 제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렇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를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성만찬 제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라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대신 씻김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도 인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만찬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난다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김과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우리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십자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족식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이 이후로 한 번도 세족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세족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발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 우리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긴 쉽지만 실제로 내 발을 혹시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 그거 참 힘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내 발을 맡긴다. 그거 참 힘들 거예요. 제가 처음 세족식을 한 것은 고등학교 때 수양회를 가서 세족식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수양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름 수양회. 어디로 갔냐면 경기도 일영으로 갔습니다. 일영 유원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물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 산골짜기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 때라
뜻도 모르고 세족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물가에 쭉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을 경험하고 연이어서 친구들의 발을 씻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애들이 세족식을 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남자아이들은 자기 발을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누구 발이 제일 더러운가.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친구는 2, 3일 동안 발을 씻지 않고 내 발을 씻을 애를 골라가지고 내가 그 애에게 괴로움을 주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발이 제일 더러운가 애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았습니다. 저는 몇 등을 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등수 안에 못 들은, 이거 얼마나 등수 안에 못 든 게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족식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세족식을 수련회 가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발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맡기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맡아가지고 세족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의미가 참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옛날 고등학교 때 느슨하게 세족식의 경험을 했던 거와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세족식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도 이렇게 수련회를 가고 다에다 물을 떠놓고 세족식을 한번 해본다면은 제가 사모님에게 하고 사모님은 성도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면 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묵상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발을 씻기신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즉흥적으로 한 행동일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뭘 아셨냐면 유다의 배신을 아셨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한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내가 먹는 접시에 손을 먼저 대는 자가 바로 지금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궁금하며 누구일까 서로 돌아봤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반드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확고하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셔야 할 교훈을 행동의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바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일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각기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있는데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제자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또 것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오른쪽 우리가 화면으로 사진으로 볼 땐 왼쪽에 이 부분에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한쪽 손에는 뭘 잡고 있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손을 쭉 뻗어서 접시 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그 왼쪽에 손을 잡고 있는 거는 하나의 주머니 같은 거로 손에 잡고 있는데요.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판 그 동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여한 것이지요.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집합에 모여서 다른 생각으로 참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선생님 수업은 뒷전이고
집에 냉장고에 두고 온 아이스크림 생각에 잠시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지 않나요? 유다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최후의 만찬자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한 손으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팔 궁리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7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1491년에서 1498년까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7년 각고 끝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그 모델은 실제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렸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가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을 때 누구를 찾을까 했는데 아무 죄도 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다 그 모델이 17살 청년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17살 청년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젊은 예수님이시죠.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완성해 가는데 마지막에 저 유다의 유다의 얼굴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팔 유다의 얼굴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 사람 생각에 교도소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교도소 그 사형수 죄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골라 보다가 저 유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유다라는 그 모델인 그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자세히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7년 전에 예수님 상을 그리셨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7년 동안 얼굴이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죄를 짓고 그 깨끗해서 예수님 상으로 모델이 됐던 사람이 이제는 유다 상의 모델이 된 거예요.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그리고 유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천당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으면, 내 욕심을 붙잡으면 지옥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지옥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정말 어려움의 연속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기 시작하시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알아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택하시기보다 세상에 지혜가 없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 나는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약한 그때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나를 업고 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때, 가장 힘차게 붙드시는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청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몸소 실천하여 주시며 보여준 것이 있으신데,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두 글자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낮추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섬김의 본으로 모든 일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질 겁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 원망하며 구한다면 하나도 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핍하고 상실하고 단절이 있을 것입니다. 섬김은 합당한 이유를 따져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는 이유를 따져서 누구를 섬기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이유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땅에 종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고 너희는 자녀인데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한다면 결코 자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유를 따지면서 섬기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유를 따지셨다면 결코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마음을 이미 먹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그러므로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이지만 그걸 실천할 때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받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의 발을 씻겨줌도 복이 있지만 이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고 자녀들의 모든 일들을 내가 감싸 안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그걸 알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에 동참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도 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상대방의 나약한 부분, 상대방이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을 들춰내기보다 감싸 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감싸 안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거든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어느 때인가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씻겨야 할 발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실제로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씻겨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족들의 지친 마음, 이 어루만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아이가 집에 고단을 해서 공부하다가 저녁 늦게 들어올 때 본부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 하는 그 질문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힘들고 고생해서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왔을 때 아이고 힘들구나 뒤에다 꾸나를 붙여주란 말을 했어요. 아이고 힘들구나 그 마음에 꾸나를 붙여주고 그래 내가 밥 차려놨으니 밥 먹고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잠을 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머니 괜찮아요.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금 더 공부하다가 잘게요.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올 때 야 남들 하는 거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녀? 이러고 얘기를 하면은 엄마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히려 화를 내며 한마디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꾸나 그걸 붙여주세요. 잘했구나 고생했구나 힘들구나. 들어온 남편한테 아이고 힘들었죠 어려웠죠 이러세요. 뭘 남들 하는 걸 다 힘들어해? 이러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변할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네는 격려의 말,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표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번에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할 때도 얼마나 뒤에서 애쓰는 우리의 손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승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 안주현 전도사님 다 애쓰고 있어요. 다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격려가 될 거예요.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린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휴지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눈물을 많이 닦으시는 거 봐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이렇게 뭉쳐진 휴지가 곳곳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눈물을 닦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끝까지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주위에 그날 주보가 있는지 없는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 목사님이 청소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물어보셔서 목사님 어느 날 청소하세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은 더 힘이 날 거예요. 권사님이 이 음식을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집사님이 음식을 하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제가 같이 거들고 싶습니다. 서로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아주 넘칠 때 그게 발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씻겨야 할 발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요양원 어르신들 휠체어 밀어드리는 일 우리가 감당했잖아요. 얼마나 무거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거운 어르신들을 요양원 휠체어에다가 옮겨드리냐고 아이고 정말 허리가 아파요. 고생했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씻겨야 할 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반갑게 맞아드리는 일, 이것도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은 내가 인정받기를 구하기보다 먼저 낮아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이 최후의 만찬자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자리 바로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최후의 만찬 자리가 나오는데요. 이때 누가 더 큰 자보다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걸로 연결을 하면서 최애 만찬을 자리를 빛내고 계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때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너희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높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떠받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발을 씻겨야 돼. 다니면서 겸손하게 생활해야 돼. 그리고 남을 섬겨야 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로 많이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점점 높아지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사실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걸 높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걸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섬기라고 더 큰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셨으니 이 죄인을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일, 용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에 섬김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일, 내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심 가끔 하시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거야.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말 할 거야.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할 거야. 그런 걸 한번 실천하시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발을 씻겨주심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할 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발을 씻기신 그것은 발을 씻긴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입니다, 여러분. 모형입니다. 그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었고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랑이었어요. 이 발을 씻기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를, 1년의 표를 제가 설교와 늘 연관시키는데요.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시기를 바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기도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감사를 찾자. 나눔을 통해서 그 이웃의 문을 두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잘 보였는데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읽었는데 여기 있던 표를 띄니까 저 뒤에 것만 보고 하려니까 잘 안 보여요. 옛날에는 청년회 때는 제가 눈이 얼마나 밝았는지 스위스 시계 부분 밑에 스위스 메이드라고 써 있잖아요. 스위스 메이드라는 게 다 보였어요. 메이드 인 스위스 이게 다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봐도 여기 글씨가 있어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눈은 더욱더 밝아져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3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구하자.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자. 찾자. 작은 섬김부터 내가 할 일을 되찾자. 두드리자.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섬기며 이웃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자 입니다.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실천하는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